말씀은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장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2장 1절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정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고갈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충만을 바라지 않고 생활하면은 고갈되어지게 되어 있고 또 성령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또 체험받고 또 체험받아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골집들에서요 한 청년이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인정하는 할머니가 보고 묻는 거죠. 이보게 총각, 왜 풀을 뜯어먹고 있나? 그래서 이 청년은 애처로운 표정으로 할머니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할머니는요 뒤뜰로 이제 청년을 이끌고 갔어요. 뒤뜰로 가자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총각 여기 그쪽보다 여기 있는 풀이 더 많이 자라 있어. 이 풀 뜯어먹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웃지 않으시면 제가 난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요, 사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요, 누구나가 성령 충만함을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이 공통된 특징이 있죠. 그건 바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또 열심히 사역하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는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꺼린다는 거죠. 왜냐?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신앙생활에서,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부흥회가, 자주 열렸어요. 지금은, 부흥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고요. 또 부흥회를 해도 많은 사람이 이제 오지 않기 때문에 부흥회를 여는 교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보면은요, 부흥회를 자주 열었던 거죠. 그래서 부흥회 속에 보면은요, 찬송가를 아주 빠르게 부르면서 박수를 열심히 치고요. 또 보면은 큰 소리로 주여 삼장을 외치면서 기도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은요, 목이 쉬어서요, 마치 부흥 강사처럼요,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그런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성령 충만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떤 분은 자기 의지와는 좀 다르게 성령께 사로잡혀서 무아지경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런 분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신비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금식을 해도 배고프지 않고 또 방언이나 예언을 하고 또 환상을 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이나 또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을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서나 강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세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이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충만한 사람.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물질이 충만하면 물질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욕심이 충만하면 욕심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아가 충만하면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충만하면 기도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 그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그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고 또 그 가득함을 통해서 내 생활에 또 연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겠죠.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게 되겠죠.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은요,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극히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멋있는 총각이라든가 예쁜 일처녀가 와도 마음에 조금 더 떨림이 없다,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멋있는 총각이 오면은요,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쁜 처녀가 오면은요,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체질을 가졌거나 어떤 특이한 유전자가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지극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더라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냥 내 가정에 아주 그냥 충실한 사람, 내 삶의 현장에 아주 충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말 잘 감당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 성령이 강림한 후에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방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했다. 여기서의 방언은요, 사실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에서는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네 방언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다. 이 사람들이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말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것.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교를 섬기게 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심지어 보면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고난도 받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또 순교도 하고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거죠. 순종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은혜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순종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분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딜 가든 복음 전하는 일들을 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2절. 5장 32절 다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유난히 순종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분들은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요, 순종하며 그 일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당신의 생각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저는 이런 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쁨의 기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저에게도 영광이고 또한 하나님께도 영광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음을 감사드려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부족한 목사가 시켜도 그것을 하는 거죠. 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요, 정말 존경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외국의 선교사님만 또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만 존경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평양에 이 산정현 교회라고 있어요. 이 산정현 교회는요, 1906년에 이제 1월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분립하여 세워진 교회가 이 산정현 교회입니다. 이 산정현 교회는요, 평양 닭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세워졌어요. 근데 이 교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조만식 장로님과 함께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주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였지만은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이기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조만식 장로님께서 주일날 교회에 오시다가 길에서 사람을 만나서 예배에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 늦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장로님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보시고서는 강단에서 버럭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늦게 들어오십니까? 거기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죠? 이 장로님이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꼼짝하지 않냐고 1시간이 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왜 이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인 이 목사님에게 순종하는가? 바로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조만식 장로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든 순종하는 거죠. 바로 이런 보석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신비하고 신령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 아니에요. 안 먹고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소리를 말하고 뭐 구름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냥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하면은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충만하니까. 또 힘들지 않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웬만해서는요, 순종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순종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 이후에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베드로가 이제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왜 회개를 잘하느냐? 성령 충만과 회개는요, 서로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죄예요, 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이 삶에 부족한 것을 자꾸만 내려놓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닮는 일들을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갈 수 있는 거죠.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머물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가 죄를 지면 하나님을 싫어하세요. 또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회개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바르게 사니까 회개할 것이 없겠지 라고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지 못하는 마음조차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룩을 쫓아가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족해 하나님을 쫓아가기에 정말 부족하죠.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이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가 나를 닮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노력을 힘쓰고 애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쓰고 애씀을 통해서 자꾸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부족함이 생각나고 연약함이 생각나고,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께서는 내 마음의 죄들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은밀히 지은 죄, 또 남을 미워하던 죄, 시기하던 죄, 또 불순종하던 죄, 교만했던 죄, 게을렀던 죄, 또 불만 불평했던 죄, 이전에 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게 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니까는요, 죄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회개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충만할수록 회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 1907년에 우리나라의 이 교회 역사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양 이 대부흥 이전에 회개운동이 있었던 것, 회개운동.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이 믿음의 선배들, 이들의 이 역사는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개로부터.
1907년 평양에서 아주 큰 부흥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운동의 운동. 이 부흥 운동은요, 회교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죠. 장대현 교회에서요, 신년 집회를 열게 되었는데, 집회가 시작하는 이 첫날에 이제 약 700여 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마지막 날에는 1500명 이상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의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집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의 시간에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강단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어떤 죄냐? 저는 친구가 유언하면서 맡긴 돈 200원에 대해서 100원을 내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장로가 1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했던 거죠. 그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길선주 장로의 이 회개를 들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숨겨놓았던 이 죄에 대해서 서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죄를 지었었습니다. 저도 이런 죄를 지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시간에 엄청난 그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죄에 대한 회개가 예배당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가 이제 마지막 집회가 시작되는 그 무렵에 이제 그 시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고 새벽에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회개 운동이 그 안에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저녁에 시작했던 것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이르러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일어나고 통곡의 소리가 정말 장대현 교회 안뿐 아니라 그 밖에 모이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쌀가게 주인은요, 대박을 속여서 판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요. 또 어떤 분은 또 골로 빚을 떼먹은 것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요, 술집 앞에다 이런 글을 붙였다고 해요. 금일부로 이 술집을 폐업합니다. 어젯밤에 주인이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붙였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서 회개 운동을 먼저 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우리나라에 이런 엄청난 부흥으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봤을 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정말 내 안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겠죠. 물론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회개가 쉽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서를 구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죠. 내 자존심이 있는 것, 내 인격이 있는 것,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정말 쉽지 않은 것, 이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고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신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문들을 두드림으로 나의 이 정말 생각지 않았던 죄까지 더 생각나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내가 혹시나 잘났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질투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나의 교만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런 고백들이
정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되어지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또 통회하게 되고 무릎을 꿇는 정말 이런 일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안다.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엉겅퀴가 어떻게 또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의 열매들 맺겠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5장 22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큰 소리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볼게요.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충만해서 맺는 이 열매를요, 막을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9가지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맺고 싶어서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령의 열매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맺고 싶어서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만 맺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라는 거죠. 사실 내가 열매를 맺고 싶어서 맺는 열매도 있어요. 내가 원해서 맺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자기 충만. 자기 자아로 충만해서 맺는 열매가 있어요. 자기 사랑의 열매, 자기 기쁨의 열매, 자기의 화평의 열매, 자기 친절의 열매. 이건 자기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이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 믿는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열매. 이건 맺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육신의 이 체험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열매로 분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아주 잘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방언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얼마나 예언을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언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얼마나 교회 사역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교회의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언에 대한 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되고, 또한 그것이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열정은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유익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기 주장대로 하고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매가 있는 사람, 열매가. 성령 충만은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단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봉우리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 보면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조금 꽃을 피웠어요. 이런 분들도 성령 충만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기쁨의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에서든 성령의 이 충만함의 작동이 이루어져서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누구에게든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수준에 맞는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정말 나를 추월해서 성령이 완전히 이끌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로 인한 거예요. 장대현 교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 통해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천만에 이르는 그 기독 인구들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성령 충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이 전 대통령이죠. 조지 부시 이 대통령,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 아버지도 대통령이셨어요. 그런데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 아버지인 이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한적한 이 시골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왜냐? 이 앤소니 핸디슨이라고 하는 이 초등학생이요, 이 조지 부시 이 대통령에게 묻는 거죠. 할아버지가 정말 대통령이 맞아요? 그럼 내가 대통령이지.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럼 대통령이라고 하는 증명서 한번 보여주세요. 대통령이 아주 난감한 거예요. 증명서는 없거든요. 나는 대통령입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복사해서 카페에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에 대한 증명서를 보내니까 아주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보여줄 수 없으니까 혹시나 자기 이름 기억할까 싶어서 면허증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거기는 증명서라고 대통령 증명서가 이름이 찍혀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어디 대통령이라고 증명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러는 거죠. 여기에 주소를 보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 백악관 주소가 있는데, 근데 이 아이가 백악관 주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기에 대통령이라고 써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이제 너무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게 될지. 사진은 붙여 있는데 거기에 주소는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써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적으로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대통령이라고 이름 써있지도 않고 대통령 정말 맞냐고 재차 물어보는데 너무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요, 어이도 없지만은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아이와 대통령이 같이 나가게 된 거예요. 이제 밖으로. 근데 운동장에 보니까 많은 차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낀 많은 그 대통령 경호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갈 때마다 이 경호원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근사한 채에 올라타는 거죠. 그리고 경호원들이 또 그 길을 따라서 차에 올라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진짜 대통령이 맞긴 맞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이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우리도 어떤 라이센스, 그러니까 어떤 증명서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하면 그래 너 이게 성령 충만하니까 이 증을 가지고 다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이 있어서 누가 물어볼 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증을 보여주면은 이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데 증이 없어요.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다만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또 성령에 이끌려서 회개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성령에 끌려서 순종하고 회개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열매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순종했어요. 믿고 세를 받았던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되면은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그 역사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같이, 아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정말 말씀의 성령 앞에 순종하여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함께 열어가시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